하나님의 때라고 했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심 없는 행복한 인생, 걱정 없는 행복한 인생.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죠. 물론 물질이 없는 사람보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적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은 소유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일까? 난 한 주제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이제 다 붙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반응이라고 하죠. 그냥 누르면 나오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마음속에 근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근심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 1절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1절을 마치 이 숙명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정해진 대로만 인생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요, 그런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시한에 따라서 모든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시한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든 하나님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향방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다양한 인생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허무는 것과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울음과 웃음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 또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는 것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조적으로 지금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역경이 있으면, 역경의 반대는 뭐죠? 순경이라고 하죠. 역경이 있으면 순경이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는 거죠. 반복되는 성공과 실패가 계속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채워가는 거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심지어 9절에서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허용해 주신, 허락해 주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범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면 인생에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이해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11절을 자주 묵상하고 가끔은 장례식에 가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그 천지창조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꺼번에 느껴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속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란가 모를란가? 아세요?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말세처럼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믿음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안다면 있는 거 적당히 하고 그날 주님이 오실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어쩌면 허비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우리에게 그 시한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마지막 날처럼 또 오늘도 시작처럼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두고 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장치입니다. 장치. 네,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참된 행복을 위해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천한 세 가지 삶의 방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의 비결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인생의 방향과 행함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감사와 자족입니다. 감사와 자족. 자족이 뭐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근데 뭐냐면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만큼 부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혜자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일상의 감사. 사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섭리의 일상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는요, 일상의 감사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 일상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특별한 때에는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그분은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이 김 집사님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를 해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쭸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매일 그렇게 매주 감사헌금을 2-3개씩 이렇게 드리냐고 했더니 그냥 더 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그 정도 하는데 날마다 늘 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얼굴이 너무 밝아요. 환하고. 얼굴 한번 보죠.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 항상 뭘로 끝났어요? 내가 알았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선을 행하는 게 귀하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로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게 귀하다는 걸 알았고,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귀하다는 걸 안 거예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결같이 행하심에 역사하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지나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현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 뭡니까? 모든 일과 일에 대한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말만 바뀌었지 처음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거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일의 기한과 때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섭리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일들이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언제 경험했냐면요, 사역하면서 경험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해내려고 며칠 밤을 새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가져가면요, 그거 폐기시키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 마음속에 오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 정말 컸어요. 그러면 또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해서 가요. 맞춰서 가요. 그러면 딱 되면 좋은데 정말 한 번에 되면 그야말로 그건 진짜 세상 말로 복권 당첨된 거고요. 2번, 3번, 4번 날새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뭔가를, 그 기준을 맞춰간다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했다가도 그것 때문에 다 취소하고 또 이거 하고 다 취소하고 이거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정성스럽게 했는데도 낭패를 당해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도 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썩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일이 허다해요. 회사에서 진급이 되지 않는 일도 많고,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하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스키 점프 있잖아요. 스키 점프는 시작해서 가면은 출발 시점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스키 점프는 뛰는 순간부터 밑으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쫙.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멀리 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꼭 올라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늘 올라가는 것만 성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죠. 참 힘들었던 때가 저는요, 강도사 한번 떨어졌을 때예요. 제가 강도사 한번 떨어졌거든요, 시험 봐서. 근데 그거 한번 떨어지니까 족보가 꼬여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도사를 떨어지고 동기가 목사 안수를 먼저 받으니까 제가 1년 후배가 되잖아요, 안수 후배가.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목사고시 잘 보라고 목사님이 도서관까지 찾아와서 막 밥도 사주시고 막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격려하시고 막 그랬는데 똑 떨어져가지고, 참 그거 어떻게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다시 인사를 드리고 사역을 했는지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강도사 한 번씩 떨어졌네,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다 약입니다. 실패가 있으면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 생각의 지경이 더 넓어지죠. 겸손도 배워가고요, 또 모든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미리 준비한 게 계획을 다 접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계속 사역을 준비했다가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 엉키고 잘못될 때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열심히 했는데 조금 모자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뛰고 또 뛰고 또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3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550장 찬송가가 있을 때는 없었던 찬양이고, 우리가 복음성가로 불렀던 찬양인데, 623장을 보면 623장이 뭐죠?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송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신학이 들어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다이앤 볼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발견한 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해요. 그는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었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되게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해 여름에 그녀의 가족이 같이 휴가를 떠나기로 했대요. 그런데 출발 시간이 정해졌는데, 왜냐하면 휴가를 떠나서 가는데 그 다른 곳에 가서 강의가 하나 잡혀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추려면 정확한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출발을 못했어요. 못해서 부랴부랴 남편이 급한 일을 마치고 와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다음에 차에 짐을 챙겨 싣고 이제 휴가지로 출발을 해서 갔답니다. 늦은 거죠. 강의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또 크리스천이니까 이 마음이 막 부르르 끌어올릴 때는 뭘 해야 되죠? 찬양을 부르든지 성경을 읽든지 속으로 암송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성경을 쫙 폈대요. 쫙 펴서 그냥 어디든 읽자그로 넘기다가 딱 정지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전도서 3장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 앉아서 가만히 이제 이 전도서 3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절, 두 절 읽고 지나가면서 11절에 1절을 딱 읽고 나서 하나님이 정한 시한과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찌푸렸던 그런 마음을 접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쫙 이렇게 가사를 적는 거예요. 곡도 같이 붙이면서 가사를 탁 적고, 그래서 이제 다 썼어요. 곡을 다 썼는데 마침 이제 그 강의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늦게 도착했는데 그 현지 사정이 엉키는 바람에 이분 강의 시간이 뒤로 밀려서 정시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일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슴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한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적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참 단조롭죠. 단조로운데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랑 조금 다릅니다만 주님의 시간에 여기는 똑같고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저에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끝. 선명하죠? 오늘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사입니다. 여기는 아름답게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이랬는데,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에게 그 길을 날마다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한 고백이지만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시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속에 조급함이 없어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목표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조급함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